제가 지금 그 관계신학으로 처음부터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지금 성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어가는데 제일 첫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물론 다 이게 중요한데 첫날의 메시지, 첫날 그 관계신학 세미나를 듣지 않으면 그 이후의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이 죄를 범함으로 파괴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인 거죠. 이제 우리는 파괴된 우리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구원의 회복에 뭐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오늘 성도님들이 구원에 있어서 이 파트를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회심을 한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난 성령으로 충만해, 늘 말씀 봐. 근데 교회는 다니기 싫어. 교회는 안 가. 교회 가봐야 뭐 맨날 싸우기만 하고 교회 은혜로운 것도 없고 교회는 안 가. 나 혼자 예배 드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죠. 이런 분들을 무교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권해보신 적 있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고 권하는 것보다 이런 분에게 교회 가자고 권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권할 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안 가 하는 사람에게 어떤 논리로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천국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믿어도 안 믿더라고요. 아니 난 믿는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나 교회 가는 당신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나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내 생활비의 일부를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섬기고 살아간다.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나오다가 이제 완전히 실족해서 떠난 거죠. 그분한테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요? 왜 제가 이런데 교회를 나가야 돼요? 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나오셔야죠 이랬어요. 그래도 나오셔야죠.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셔요. 결국 그분 제가 설득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이 딱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머리에 새기고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십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선택한 백성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막, 제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림자와 같단 말이에요. 구약에 주신 여러 가지 상징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제사장, 선지자, 왕 모두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이,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 승천,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쫙 짜면 피가 흐른다.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의 피. 그 내용이 뭡니까? 핵심, 예수의 보혈로 우리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고 나면 그 구속사는 어디서 거의 완성되냐면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거의 완성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한다. 실상, 내가 솔직히 너희들에게 얘기할 텐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 게 유익하지 왜 가시는 게 유익할까요? 왜 그렇죠? 내가 가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계세요. 여기 죽전에 계시면 저 미금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한계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성령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저 사람에게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동시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유익한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과 또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 계획하시면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성령 강림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있어요. 성령 강림 다음에 어떤 단계가 나올까요? 교회의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설립하는 곳에,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냥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켰다 끝이 아니라 그 사건은 승천으로 이어지고 성령의 강림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애쓰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주셨고,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열심을 다해 노력하셔서 뭘 하셨냐면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조직보다, 어떤 단체보다, 여러분이 일생 경험한 어떤 환경과 어떤 그 절경보다, 여러분의 어떤 체험보다 위대함이 교회의 체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경상북도 경주 불국사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굉장히 종교적인 학교입니다. 불국사 초등학교. 불국사 초등학교로 왔습니다. 그 사립 아닙니다. 절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라 공립인데 불국사 초등학교. 중학교는 불국중학교. 부처님의 나라. 거기서 제가 자랐는데요. 거기서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학교에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과 절에 다니는 아이들과 딱 나눠지죠. 절에 다니는 애들을 제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얘들이 저를 공격하면서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야, 절에 가면 우리 부처님 볼 수 있는데 교회 가면 나무 짝대기만 2개 세워놨더라. 예수를 보여줘봐라. 예수는 어딨냐? 안 보인다는 거죠. 야, 제가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왜 교회는 예수님이 안 보이냐고, 예수님 좀 보여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따졌던 적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요새 학원 다니시나 봐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311조 구약 신약성경 311조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곧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여주면 세상은 예수님을 만난 듯 해야 돼요. 근데 실상 교회는 지금 조금 세상에서 좀 우스운 꼴을 당하고 있긴 하죠.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공동체라면 교회를 보면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라 하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간다 할 때 우리는 건물을 가는 걸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신앙 공동체, 믿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이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지금 방역 조치를 할 때 교회가 소그룹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소그룹을 못해요. 주일날 모여서 소그룹을 못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교인들이 주중에 만났어요. 교인들이 4명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발표했냐면 교회 소그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평일날 교회에서도 아니고 카페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은혜 나눔을 했는데 그게 교회라고 정부 당국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왜 교회냐? 예배당에 모인 것도 아닌데, 예배당에도 아닌데 그 모인 거기 카페에 모인 그 4명이 무슨 교회냐? 그 카페 우리 교인들하고 딴 사람들도 다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제재 안 하고 왜 여기는 교회라고 제재를 하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더 교회론적인 입장을 제대로 갖고 있습니까?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론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물에 갇혀 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무리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 헌금 하는데 그것은 빌딩을 짓는데 들여지는 것이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하면 일견 그냥 조금 맞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엄밀히 말하면 그건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교회로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건물을 짓기 위한 헌금이지, 성전을 짓는 헌금이라고 하면 뭐가 성전 건축 헌금이냐면요, 오늘 우리 최종숙 지기께서 버거를 내놓으신 것이 성전 건축 헌금이지. 성전된 우리들을 세웠잖아요.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것,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함께 모이고 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쓰면 그게 성전 건축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모임이고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세상이 볼 때 이 초라해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라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을 계속 이어서 읽으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그리고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온 우주 만물 안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결핍이 없게 하는, 부족함이 없게 하는, 아쉬움이 없게 하는, 완전하게 하는 그 충만함이 바로 돈이잖아요. 돈. 아니, 우리 삶에 이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함이 돈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긴 빠집니까? 교회와 물질이니라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결핍이 있어요. 건강을 잃은 분은 건강이 와야 충만함이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는 재정이 채워져야 충만함이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 이는 좋은 배우자가 우리 자녀와 만나는 것이 충만함이고, 등등.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충만해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 상황을 해결해 보시고 갈증을 채워 보셨잖아요. 그 결핍이 채워진 적이 있으시잖아요. 회사 문제도 해결돼 봤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돼 봤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됐지만 계속 바닷물을 마시듯 우리는 계속 갈증을 느꼈고 결핍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결핍 없는 완전한 충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는 이 말씀이 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 감흥이 없을 만합니다. 경험을 잘 못 해보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교회를 별로 맛보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이 땅에 우리가 세워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된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성도들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성공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런 교회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의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 교회만으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으로 완전한 삶의 충만함이 넘칩니다. 흘러 넘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공격을 감행해도 사단의 모든 공격이 무기력하게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있으면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사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영양대나 뭐 이렇게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뭉쳐 있으면 사자가 함부로 못 덤벼요. 어떤 이에게 덤빕니까?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무리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을 맹수가 덮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사단 마귀는 이 신앙 공동체, 주님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사람, 그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말씀을 증거하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 세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위시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그 교회마다 전할 때 핵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표현은 다릅니다만 그 핵심 메시지는 엠메노라는 겁니다. 번역하면 붙어 있으라. 너희가 이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엠메노, 이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붙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 열심히 읽어, 큐티 열심히 해, 전도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그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말이 하나 있어요. 붙어 있어라.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붙어 있으면 돼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되고 막 힘들어도 딱 하나 하면 됩니다. 뭡니까? 그냥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교회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삽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학원에서 가르쳐 줬을까요? 떨어지면은 사단이 잡아먹으니까. 예, 떨어지면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떨어질 일들이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질 일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제일 무서운 마귀 무슨 마귀요? 섭섭마귀가 들기도 하고, 서로가 뜻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앙생활하고 지도했던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최초의 교회 재판으로 끌고 갑니다. 종교 재판, 예루살렘 교회 재판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교회가, 은혜가 넘치던 교회가 이 교리적인 갈등으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어제까지 형제님 자매님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사랑해요 뭐 감사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싸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편, 상대는 마귀 편. 이 모든 교회가 그래요.
교리적인 다툼이 났어요. 나는 하나님 편이고 너는 마귀 편인 거예요. 그렇게 재판이 붙은 겁니다. 이 와중에 흩어진 교인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붙어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의 과정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그들에게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누가 옳았느냐 틀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 붙어 있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었더니 전에 잘못된 주장을 했던 사람도 성숙해서 바르게 성장하고, 옳은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했던 사람도 또 붙어 있으므로 성숙해져. 결국 엔메노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다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다 구원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머물고 붙어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동네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옮겨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옮기면 그 교회는 그냥 하나의 그냥 겉으로 보이는 멀쩡해 보이는 교회일 뿐이지, 들어가 보면 전에 섭섭하고 상처받았던 그 문제를 또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 가보세요. 시험이 없었나? 고린도 교회는 시험이 없었나요? 에베소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시험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있으라고 강조하고 참으라는 강조하고, 바울 서신의 내용이 전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내하라는 얘기, 형제들끼리 용서하라는 얘기.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서로가 참아줘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파, 헬라파가 서로 갈등했습니다.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헬라파 기독교인들보다 그들이 교회 안에 주도권을 갖고 있었죠. 결국 그 문제로 시비가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재정을 사용하고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부들에게 이 재정을 나눠주는데,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는데, 자기 안은 유대파 기독교인들에게 주로 나눠주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소외된 거예요. 이게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시비가 붙으면 공정하게 하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대파가 우리 교회의 70%고 헬라파가 30%니까 그러면 이 재정위원회를 유대파 70%, 헬라파 30%에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정하잖아요? 이들의 결정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재정 사용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세우자. 그 7명이 전부 다 헬라파입니다. 100% 헬라파를 세웁니다. 유대파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섬겼어요. 왜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느라.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느라 갑이 을이 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큰 자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겼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어떻게 세워집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세워집니다.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인데 누가 내 교회를 훔쳐갔어요. 이런 책이 있었어요. 소설 같은 책이에요.
시골의 어느 교회를 배경으로 쓴 소설 같은 책인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코드를 젊은 사람에게 맞춘 거예요. 찬양도 젊은 사람에게 맞추고 소그룹도 젊은 사람에게 맞췄어요. 거기서부터 어린 시절 자라서 지금 70이 되고 80이 된 노인들이 점점 불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내 자리가 없어진다. 우리 목사는 젊은 사람만 좋아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내보내려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우리 어린 시절 70년 전, 60년 전에 했던 그 형식으로 교회를 가져가자고 회의를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후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지금 이 교회를 지킬 사람들은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이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 노인들이 동의를 하고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봤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대파가 헬라파를 섬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버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달려나와야 돼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밥을 먹는 게 교회고, 함께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게 교회고, 함께 만나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도저히 힘이 없어서 예수님 부를 힘이 없습니다.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그가 한 것은 손내밀어 주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병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주님을 만지는 순간 병의 근원이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치리들, 병들이들이 우리를 만지면,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밥만 먹어도 그들의 병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문제가 근심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저 문만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도들이 그냥 거하면서 내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길 바라고, 청지기가 바로 그런 신앙 공동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르기까지 에덴 동산 이후에 왜 열심히 일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 세우시면 끝인가? 아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실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확장.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교회가?
이 지점을 말씀하시면 제가 강의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대답을 제대로 해버리면 저는 더 이상 강의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지점을 최소한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지점을 거의 몰라요. 거의 90% 이상은 이 지점을 거의 몰라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가. 근데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좀 전에 제가 강의하던 것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핵심 단어가? 지금 오늘 주제가 뭡니까? 교회죠. 온전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이루는 것은 뭘 이루는 걸까요? 교회를 이루는 거죠.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교회가 온전한 사람인 예수님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뭐죠? 교회죠. 예수님 머리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인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여기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는 교회로서 뭘 해야 되냐면 믿는 일과 아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모여서 바자회 하는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모여서 뭐 행사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뭘까요?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도 들어보시면 여러분, 그렇지, 이거지 하실 텐데 이것과 그것을 연결을 잘 못 시켜요. 요한복음 17장 177쪽입니다.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 아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을 아들 아는 일, 그게 뭡니까? 영생이죠. 교회는 영생을 경험해요. 영생 경험해요. 영생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 영생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라 친밀한 관계의 암. 부부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기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김현섭 장로님을 아시죠? 3년 전에도 아셨죠? 5년 전에도 아셨죠?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아시죠? 10년 후에는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점점 더 하실 거예요. 장로님하고 함께 사시는 분은 더 많이 적나라하게 하시겠죠. 더 많이 하시죠. 그 인격적 알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정도의 교리적 알미 아니라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향한 사랑, 때로는 자녀를 향한 실망, 그리고 또다시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으시죠? 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산에 가가지고 톡을 파고 성경을 백독, 천독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 산에 가서 토굴 속에서 성경을 천독하고 묵상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묵상도 필요하고 말씀 읽는 것도 필요한데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징글징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면서 여기서 왜 내가 징글징글하다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네. 아주 징글징글한 형제 자매와 함께 살면서 더 징글징글한 부부가 함께 살면서 그 신앙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아주 뼛속 깊이 어금니를 깨물면서 억울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것, 이게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정말 혈기왕성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목사, 청년 담당 부목사였을 때 얼마나 열심히 살겠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부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의 영적 권위는 참으로 하늘을 찌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제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게 목사라고 설치고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교육부장이었어요. 저는 교육부 전체를 책임지는 교육부 담당 목사였고요. 4월 4일 저녁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이고 4월 4일 저녁에 금요일인데 얘네들이 목사님 오늘 우리 여기 좀 교회에서 좀 MT 같은 거 해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같이 놀아줄게 하자. 그래서 갑자기 4월 4일 저녁에 MT를 하게 됐어요. 교회 뭐 보고도 없이 그냥 제가 교육부 담당 목사니까 제 책임하에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찰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화 좀 받아보래요. 교육부 장로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 뭐 하네요. 그래서 예, 오늘 뭐 애들이 MT 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애들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왜 보고를 안 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잖아요. 내가 교육 목사인데 누가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쌍욕을 해요. 진짜 쌍욕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장로님 지금 정신을 좀 놓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통화합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그날 밤에 교회 본당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그 인간 풍막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고생하다 처자식 다 떠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게 해주세요. 그럼 저한테 잘못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야, 그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저주를 받으면 너는 어떻겠냐.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꾸라졌죠. 그러게요.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요. 제 고향에 있던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일러 바치려고.
평생 목회하신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아침 일찍 전화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아 무슨 일이니? 그래서 어제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나한테 목사한테 장로가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충격적인 한마디를 하세요. 뭐인지 아세요? 그 대단한 일이라고 아침부터 그걸로 전화를 하고 전화 끊어라. 끊어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구나. 일상이었구나. 거기서 제가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제가 장로님들이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이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장로가 오늘 아침부터 나갔다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목사님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아닙니다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끊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지 점점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그분 아파트에 가서 차를 세우고 음료수 하나 사들고 저녁에 그분 아파트로 걸어가는데요. 또 갑자기 억울한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고 음료수 들고 가서 빌라고 목사 시키셨어요? 능력 있게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라고 목사 시키셨어요. 에? 그리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그러고 이제 씩씩거리고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이 목사야. 네, 왜요? 나는 내 아들을 음료수 들라고 보낸 게 아니라 십자가 들라고 보냈다. 나는 음료수 들라고 보낸 그거? 그게 목사의 길 아니겠니? 제 눈물이 바뀌었어요. 그 순간. 회개, 사명 감당. 주님 그거요. 목사의 길이라는 게 이거군요. 욕먹고 음료수 들고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것이 목사의 길이군요. 이것이 주님의 길이군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이걸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혼자 산에 가서 말씀 펴놓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겠냐고요. 징글징글한 성도들과 함께 속 터져가면서 억울해가면서 어금니가 다 박살이 나도록 깨물면서 자존심 다 상해가면서 억울하게 음료수 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그때 그 영생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음료수를 들고 그 장로님 댁에 가서 배를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집안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배를 눌렀더니요 그 집안에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장로님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러더니 문을 딱 여는데 장로님이 90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90도 장로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날 장로님 댁 거실이 기도원이었어요. 눈물 바다였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배웠고 장로님과 권사님도 장로로서 권사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배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품어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하는 말씀이
뭔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제일 좋은 신앙 공동체, 이것을 가장 철저하게 배우게 하는 소그룹 공동체, 교회 중에 가장 작은 단위, 소그룹 단위가 어딘지 아세요? 부부예요. 서로의 권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부부. 네. 여기서 천국을 만들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와서 목회자 앞에서, 목사 앞에서 신앙 좋은 것을 인정받는 신앙인은 웬만큼 하면 다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책을 여기다 딱 끼실 때 한 45도 각도를 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걸어 다닐 때 약간 15도 각도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두 손으로 이렇게 모으시고 미소 짓고 이걸 철치 페이스라고. 그 인사할 때 약간 너무 숙여도 안 됩니다. 교양 없어 보이거든요. 눈을 숨으시면서 그러면서 고개를 들 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님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 좋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 집사 좋겠어. 저런 남편이랑 살았어. 아멘. 그러면 그 김 집사는 이 얘기를 하죠. 데리고 살아봐. 그 모습 속에서는 신앙 좋음이 증명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디서 증명된다고요?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종과 상전 관계. 에베소 5장 이후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루틴한 관계, 매일 나를 감출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가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또 하나 가장 좋은 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는데 가장 좋은 팁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잘 배워라고 말씀하실 때 뭘 얘기했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가르칠 때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공부한 것을 언제 가장 내가 나의 지식으로 가장 확실하게 가지게 되죠? 누군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깨닫게 돼요. 가르치면 가장 확실한 내 지식이 돼요. 지금 오늘 이게 관계신학 세미나 하는데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가 제일 잘 알게 돼요. 하면 할수록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니까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너희 마음을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너의 마음에 새겨라. 너는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너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문 앞 문설주에도 붙이고 머리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매고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가르치면 이 쉐마는 자녀 교육에 초점이 있는 메시지 같지만 더 근원적으로 누가 교육받는 겁니까? 부모인 내가 교육받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말씀에 굳게 서는 길이 뭐냐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가장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내가 깨달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 계속 나누어야 해요. 아, 난 부족해서.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 A라고 하는 불신자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것과 오늘 예수 믿은 지 한 달쯤 된 사람이 전하는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는 것과 이 예수 믿은 지 한 달 된 이 사람을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뭐가 더 편하실까요? 접니까 이 사람입니까? 고민하시면 제가 좀 마음 섭섭하죠? 하나님은 연장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든 이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드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은 지 한 달 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지식과 이 사람의 지식을 양쪽으로 생각하면 큰 차이가 나겠지만 그 지식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져 있는 일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는 차원 이전에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가 성화되어가는 가장 빠르고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교회를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건물을 짓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겸손입니다. 상대방에게 귀를 여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래, 네 입장 한번 들어보자. 듣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낮은 자리에 서는 것. 갑이 을이 되는 것이죠. 유대파가 헬라파에게 모든 권한을 내주는 것이죠. 내가 앞서 있는데 뒤에 서는 것이죠. 내 권리를 포기해 주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큰 자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유대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가 서 있는 그 공동체를 지켜요. 또 하나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진리를 소유하고 있죠.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온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리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진리를 가진 사람은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내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폭력적이에요. 부부간에도 진리를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폭력적이 돼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소유했으면 목소리 커져요. 내 말이 맞지! 폭력적이에요. 십자군 전쟁. 진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십자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군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소유한 이들이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그 온유한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장 부드럽게 포장하여서 내어놔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그것을 잘 차려내놔야지.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갖고 휙휙 돌려서 던지면 그건 음식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갖고 있어도 뾰족뾰족한 말로 말투가 거칠게 상대방에게 던지면 그것은 십자군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가져도 그것을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과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나면 누가 눈치 봅니까? 부모가 눈치 봅니다.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지들이 모르는 거죠. 부모가 눈치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눈치 봅니까? 하나님이 눈치 봅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덜 사랑하는 자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 사랑의 핵심이죠. 오래 참. 참고 또 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용납. 용납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경우 있죠. 김 집사, 나 아니면 이런 말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얘기야. 내가 김 집사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 나 아니면 누가 김 집사한테 이런 얘기 하겠어. 섭섭하게 듣지 말고 이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섭섭하게 들릴 얘기만 하지 마세요. 나 아니면 얘기할 사람 더 많아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세요. 나 아니어도 고칩니다. 아니, 사실은 안 고쳐도 돼요. 용납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고쳐주십니다. 그 뜯어 고치는데 여러분이 망치 역할을 하지 마세요. 덮어주는 역할을 하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5장 25절에 보면 5장 32절을 보십시다.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뭐냐면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건지 부부의 비밀을 얘기하는 건지 이 핵심이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나 부부나 같은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유일한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부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부부 공동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죠. 죄로 인해서 파괴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꼭 그 부부 공동체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도 50%, 남편도 50%, 그래 100% 완성된 부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남편이 다니죠. 아내가 다니죠. 이 메시지는 누가 듣냐면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남편이 속이 터지게 만드는 아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아내인데 남편이 그
그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감동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도 절반 참고 너도 절반 참아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어떻게 하냐? 서로 잘못된 거 나 요거 고칠 테니까 너 요거 고쳐가 아니. 상대방은 안 고쳐도 돼요. 나만 완벽하게 고치면 상대방을 감동시켜서 변화에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루어갈 때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6장 13절에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부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위치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듯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특히 너무 피곤한 날, 집에 들어가서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싫은 날, 짜증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날, 그날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나 아내한테 퉁명스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날, 그때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퉁명스럽게 대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상냥함을 주시고 친절함을 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배우자에게 웃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갱년기가 와서 배우자를 우리가 제대로 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갱년기의 호르몬을 이기는 은혜여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갱년기의 호르몬을 이기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부부 공동체를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쿠바의 카스트로 아시죠? 카스트로가 쿠바에서 쫓겨났습니다. 멕시코로 추방됐습니다. 체게바라 아시죠? 쿠바 혁명을 이룬 체게바라가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카스트로와 체게바라가 만났습니다. 체게바라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던 친구입니다. 의사였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쿠바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곳에서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나라 전체가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미국 그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산다. 그 얘기를 들은 체게바라가 20대 30대들을 불러 모읍니다. 쿠바를 변화시키자. 그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해방을 주자. 82명이 그들의 꿈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20대 30대 82명이 배를 타고 쿠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쿠바 당국이 그 배를 깨트립니다. 18명이 살아남습니다. 18명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다 시골로 흩어 들어갑니다. 사탕수수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글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가진 꿈, 쿠바를 혁명하겠다, 쿠바에 자유를 주겠다는 꿈을 가지고 3년 동안 가난하게 삽니다. 섬깁니다. 3년 후에 쿠바의 혁명으로 미국이 손들고 물러갑니다. 18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꿈, 그들의 꿈은 입장에 따라서는 잘못된 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꿈에 그들이 3년 동안 헌신했더니 세계 최강대국, 1960년도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그 18명의 꿈, 3년 동안 헌신한 그 꿈에 손들고 물러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는 꿈,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꿈, 그 꿈은 카스트로나 체게바라가 꾸르던 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꿈입니다. 절대적 꿈입니다.
이 한반도에 지금 웃음꼴이 되어버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웃음꼴이 되어버린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8명의 젊은이들이 3년만 헌신해도 미국 최강대국 미국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18명, 30명, 50명, 100명이 모여서 청지기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내 사업체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내 자녀만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 주님 몸된 교회를 한번 제대로 세워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앞으로 3년 후에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혁명군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종교인으로 남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